7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여전도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지은 집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7여전도회 주관으로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에게는 사랑과 격려가 되어 믿음과 소망,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음은 7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후 광고와 축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보는 내내 웃음이 나서 주간 예배를 헌신 예배처럼 준비하시고 꽃보다 얼굴이 좋은데 꽃을 그다란 거 달아가지고 얼굴이 더 지금 가리게 생겼고 그러네요. 무보다 또 올해 오신 세 가족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는 먼저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성탄절이 점등식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구 불이 많이 나가고 해서 매달았다가 다시 다 걷어서 새 걸로 다시 다 교체해서 삼남성교회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오늘 새롭게 다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는 굉장히 추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안 추우니까요 내려가셔서 잠깐 하고 또 로데미 아마 여전도에서 아마 좀 약간 다과를 준비했을 겁니다.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식 있는데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신청하는 거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12월 6일 날 제자훈련사역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토요일 날 총회가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여전도회가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7여전도는 왜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까? 칠여전도회 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네.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이제 챘을 텐데요. 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순종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순종의 이유가 사랑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7여전도회가 주간 예배하는 것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7여전도회 주간 예배 하십시오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앞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영성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의무감에서 또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도 다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비롯한 모든 봉사와 순종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싶을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몽땅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력시키면 그냥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강제로 먹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네가 임의로 먹는 거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력해가지고 당연히 못 먹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못 먹게 만들어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못 먹겠죠.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근데 그게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를 두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개를 두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 순종은 가치가 있는 거죠.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혹 자녀들을 막 부모가 막 억압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율법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 안 먹는 걸 선택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권을 사용해서 선택할 때 그냥 먹지 말라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겠지만 자유의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저 하나님이 자기 혼자 다 누리려고 너희들 하나님 못 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가면 쉐마가 나오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조금 일부 이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문 인방 좌우설주에 눈썹 사이에 손목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타내느냐? 너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자녀가 나왔으니까 너는 누굽니까? 자녀가 나왔으니까 네 자녀니까 너는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냐? 가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증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여야 된다. 그러면 선악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 계명을 지켜서 안 먹어야 됐었는데 따먹어 버렸죠. 그러면 따먹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로 드러나야 되고 계명 지키는 걸로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럴까요? 사랑과 계명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근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은 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만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황불로 망한 곳이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망한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중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유황에 망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그러면 불과 유황에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말했다는 것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망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빗대려면 좀 좋은 것에다 빗대면 좋은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 해필 베드로 후서까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삼아 놓으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성회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왜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야? 하나님께 예배도 잘하는데 엄청난 재물도 갖다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냐면 인애, 헤세드,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명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만들어낸 방편이 아니에요. 제사는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니라. 모세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인간 편에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나를 만날 길이 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사의 방식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인간이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게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했는데 제사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만 드리고 있다.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이걸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주간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근데 사랑은 뭐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4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다른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여러분, 방언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언 찬양하는 거? 정말 이쁘거든요. 예,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방언 찬양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차릴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나한테 사랑이 없이 그걸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대단한 일인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좋을 수 있겠지만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내 몸을 내어줘야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지, 사랑이 없이 돈만 내주고 몸을 불사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발끈해버리고 화내버리고 욕설을 하고 나쁜 말을 해버리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지 못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 예언하는 말이나 능력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속을 찢죠. 열심히 순종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 순종도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갖다 드린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그 중심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있거든요. 우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안식일과 절기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왕창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신학의 일명제는 말씀드렸죠. 제사자와 재물은 하나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재물은 하나다. 가인과 그 재물이 하나고 아벨과 그 재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고 주님이시다 알아차리고 저들이 물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명이 딱 앉아 있는데 꼭 집어서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던 동료들, 같이 고기 잡던 어부들 말하는 거고, 이것들보다, 이게 헬라어가 중성어로 사용되면 이제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데 배, 그물, 고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아버지, 부모님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배, 그물, 고기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줄이면
주님께서는 딱 하나 확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딱 하나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너한테 넘겨줄게. 내 일 좀 해라.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이제 사람들 돌봐라. 실제로 그 양들, 어린 양들, 어미 양들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쭉 나오죠.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인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양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르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돌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거 다 양들입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자꾸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 사명을 충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세상살이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베드로처럼 과거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으셨잖아요. 베드로는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너 창피하지? 나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으니까 너 창피하지? 이런 거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도 지쳐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힘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안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니까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드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방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둘이 하나가 됐지만 그게 무슨 행복이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 사랑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거기를 넘어서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랑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입만 하는 것은 행함이 없잖아요. 마음은 진실할 수 있어도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진실한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막 사랑한다고 막 반지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외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나 너희들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사랑 안에는 행함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행함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사랑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행함에는 사랑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하는데, 순종은 하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에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그 박정희 은퇴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잖아요, 월요일 날. 둘째 아들네 부부가 캐나다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안 믿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못 하고 그냥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해가지고 목자 우리 백국순 권사님 이야기해서 위로 예배를 가게 됐어요. 위로 예배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와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상시에 늘 하는 대답처럼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이 대답이 잘못된 대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가? 장례 한번 집례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장례가 나면 당연히 장례식 가야지. 의무감에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주일도 사실은 오후에 모든 일정 마치고 이제 부회에 잠깐 갔다가 다음날 장례 때문에 일찍 내려왔거든요. 감기도 걸려서 막 힘든데 근데 장례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어머니를 이런 슬픔 가족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장례식 해야 되니까 예식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가정에서 하는 동기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의무감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해도 공허하고 보람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또 장례 났네 또 일 터졌네 이렇게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제가 참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이 이제 원래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숭실대에서 교수하고 계신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썼어요. 그분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 책에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얘들을 무진장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간을 만들면 내가 무진장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또 배반하고 오늘 또 죄를 지고 살아가지만 무진장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배신하고 또 죄 짓겠지만 그 무진장 한이 없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진장 우리에게 온다면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무진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고기 팔아서 돈 벌어야지 포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로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도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 봉사, 헌신하는 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다 버려버렸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이것은 안 되는데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놔야 된다는 의무가 명령에 의한다면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시며 이럴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사랑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참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남아있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남들이 봤을 때 너 그거 왜 그렇게 포기해? 그 포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하는 거야. 해도 되지만 왜 힘든 길을 가려 그래?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남이 안 하는 귀찮은 일 저런 일을 하려 그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이었다면 아들 줬을까요? 아들 못 줬을 거예요. 그럴 의무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감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본질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망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죽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지 하나님의 의무감에서 뭘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힘들어도 할 건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요란이 더 커지면 순종의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순종의 양도 많아지겠죠. 불순종하는 게 힘들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해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해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맞아도 가는 것이고, 아파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그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순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후반부는 풀지 않았는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방금 찬양 가사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보 지식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좀 덜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가져왔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가져왔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들의 예배가 헛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랑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사랑 때문에 저것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이것을 해드리고 내가 더 갖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달라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겠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지식은 우리가 너무나 밝게 아는데 세상 뉴스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남에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메시지하는 거 불어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입이 닫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성령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7여전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간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대로 정말 믿음이 굳세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길 원합니다. 7여전도가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없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전도연들 붙잡아 주셔서 더 말씀과 기도하니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나이대에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달픔들을 주님의 아시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세상의 지식들과 뉴스들은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뭔 주제를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무진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또 무진장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천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왜 그렇게 하냐고 어느 누가 물어도 언제 물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여전도회가 오늘 주간 예배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생계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정성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찬양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한 대로 이 믿음 더욱 굳세어서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연말까지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정성을 다하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람 눈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는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이 다가옵니다. 하나 29명의 임직자들 기도함으로 지금도 겸손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에게 정말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외부에서 순서 맡으신 분들과 또 손님들이 오시는데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잘 준비함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정말 잘 대접받고 돌아간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연합된 힘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의 길로 말씀대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며 이 저녁 7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또 주관하여 헌신한 우리 7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